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함께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기 앞서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마음을 거두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젖어 주님만을 예배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놀라운 창조주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못되고 부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이처럼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십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주셨죠.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을 아십니다. 주님이 시간 모든 두려움을 거두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합당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안내하는 분들과 우리 헤세드 찬양팀과 여러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분들과 반주하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여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해외 선교 가운데도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되 특별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갈 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준비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과 마을장들,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우리 청년고 임원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빈틈없이 준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사람이 부족합니까? 우리 모두 청년들이 함께 300여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웃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을, 우리 청년들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무엇을 하겠나이까? 배웠으면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가 배웠으면 전하게 하시고, 배웠으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는 혼탁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평양의 복음의 놀라운 1907년에 부흥을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흥의 손길에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방주의 청년들이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대학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지며 더 이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가운데 넘치도록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전지 투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의 리더들을 세웁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분들이 세워져서 새롭게 거듭나고 발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서는 김지현 목사님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단 하나도 땅에 떨어져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열매 맺는 놀라운 도전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다스리라고 했던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 방주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온 우리 귀한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괜찮은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괜찮은데? 예, 새로운데? 예. 하나님이 옆 사람을 통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그래서 계속 조금 울려요. 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귀한 새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서현 자매 어디 계시죠? 안서현 자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대학부 청년인데요. 우리 새로 왔습니다. 우리 크게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잘 적응해서 우리 청년부에 잘 하나님 앞에 또 잘 적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희 청년부 안에 아직도 등록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간 보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가 되었든 잘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방주교회에 마음을 정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우리가 광고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우리 1청년부 수련회가 주제를 업사이클링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1청년부 수련회 계속 신청을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 얼리버드가 끝난 줄로 압니다. 그죠? 끝나서 지금 신청하면 조금 페널티가 그래도 있긴 한데, 원래 이게 원래고요. 얼리버드가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셔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달 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신청하면 좋겠고요. 2청년부는 8월이라서 아마 7월 조금 6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을 테니까 그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연계시켜서 1청년부가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청년부가 1+1 전도축제, 그래서 무슨 의미냐, 6월 18일 날 우리가 이 자리로 전도 축제의 날을 잡고요. 초대한 사람이, 즉 초대받은 사람이 수련회를 신청할 경우 한 명이 회비가 면제가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경환 목사님 3명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3명 면제인가요? 2명 면제인가요? 다익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명 데리고 와서 교회 재정을 바닥 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정말 잘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여름 선교 저희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름 선교 신청을 하여서 1차 우리 유학생, 그리고 2차 어린이 성경학교, 3차 해외 아울리치까지 1차가 20명 조금 넘게 신청하셨고요. 2차가 15명 조금 넘게, 그리고 우리 3차 우리 해외 아울리치 한 10명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특별히 나는 좀 늦어서 신청을 못했다, 혹시나 내 마음에 아직 좀 갈등이 있다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꼭 더 추가로 신청을 할 테니까요. 신청을 꼭 해주시고,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영균 간사님이 담당을 하고 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진선 간사님이 담당하고 있으며, 3차는 김경환 우리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꼭 신청하셔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각 그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시간과 장소에서 1차 선교 모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꼭 여기 다 신청하신 청년들은 함께 신청하면 좋겠고요. 혹 중복으로 신청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시간 순배를 맞춰서 먼저 모이는 곳에 가서 모임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네, 가서 전하라 부침개. 네, 저희가 6월 25일 날, 그래서 선교 떠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비도 후원하고 하려고 해서 선교 바자회를 준비합니다. 저희가 청년국 저희 도와주시고, 부침개가 너무 너무 웃기신가 봐요 지금. 네,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계속 웃고 계신데, 부침개 진선아 성공했다 부침개. 예. 6월 25일 날 할 텐데 청년 중에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이렇게 좀 뭔가 팔고 싶은 청년들이 있을 때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이날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소품들이나 액세서리도 팔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단 이 모든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로 쓰인다는 걸 기억해 주셔서 각자의 재능을 살려서 감당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대대적으로 준비하면서 교회 본당 앞을 전부 다 저희가 부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자원봉사하고 싶다, 혹시나 나는 서빙을 하고 싶다 이런 청년들도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면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17일 유기견 봉사활동을 가려고 합니다. 고양시에 있는 천사들의 보금자리라는 곳으로 저희가 유기견 그 봉사활동을 가려고 하는데 현장에 9시 반까지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8시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담당자는 이청년의 김지현 마을장이라고 밑에 연락처가 나와 있는데요. 함께 신청하셔서 뜻깊은 생명을 돌보는 귀한 일에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모두의 과자입니다. 모두의 과자. 저희가 정말 그 목장 모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교회에서 이제 과자를 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모두의 과자는 모든 운영 자금을 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에 동하였을 때 펀딩하는 그 금액으로 모두의 과자가 이제 시작됩니다. 잠깐 끊겼다라는 얘기는 펀드가 잠깐 끊겼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많이 먹지만 마시고 많이 펀드 하셔서 모두를 위한 과자를 잘 한번 만들어 가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청 목장 모임 추가 모집입니다. 저희가 7월부터 이청은 추가적으로 하반기 목장 모임을 좀 더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혹은 내가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목장이 편성이 안 되었다는 청년들은 일괄적으로 이번에 다시 재편성하려고 하니까요. 전화 혹은 간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목장 재편성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최근 이수역 사거리에 신천지에서 나와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렇게 가두 모집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활동을 빙자해서 신천지에서 활동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게 신천지의 승리의 부위 표시인 거. 여러분 부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찍어야 돼요. 저희는. 그리고 한 번씩 물어보세요.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만희 바보. 네, 못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에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혹시 저희가 여름 사역이나 혹시 가을 개편 앞두고 한 번 정도 2단 특강을 또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에 든든히 거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저희가 준비하고 여러 가지들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설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이게 바로 이제 첫째 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명령이 바로 빛이 있으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첫 번째, 말씀으로 창조되어질 이때 당시의 땅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바로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거죠. 이 땅의 모습은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쉽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보이죠. 다시 말해 이 깊음은 물을 의미합니다. 즉 물이 막 넘쳐나게 있었고 흑암과 이런 밝고 어둠이 없이 공허한 가운데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상태가 초기 창조 전에 이 땅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제가 2주 전에도 이걸 이야기하였습니다. 창조 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기 전 그때의 이 땅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무질서하고 무분별했으며 구분되어지지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지금 이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창조 전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최초의 창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무엇을 만드냐? 빛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흑암과 공허함과 그런 어둠 가운데 정리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첫 창조를 이루시는데 그 처음이 뭐냐면 빛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이 빛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빛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이 생겨난다라는 것,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건 이제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이 구별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빛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은 어떻다라는 얘기냐? 혼돈과 어둠과 그리고 이런 무질서함이 가득 차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빛이 한 줄기 내리쬐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갑갑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혹시 혼돈이 있습니까? 뭔가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 여기십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찾을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내 길을 밝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답답하고 우리가 뭔가 매여져 있고 우리가 뭔가 불안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불이라는 것, 빛이라는 걸 쫓아 나아가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21절, 22절, 23절인데요. 한 절씩 저랑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마지막 절 함께요.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 10장 10번째 재앙이 있을 당시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즉 흑암의 재앙을 이 애굽 땅에 허락하실 때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 최초의 창조의 빛이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구별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빛이 없구나, 이건 어둡구나, 이거는 밝구나, 이거는 좋은 거구나, 이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 모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냐? 빛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빛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빛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답답한 삶에 이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내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길, 참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장도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난받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징계를 받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물로 애통해야 했다 해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건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빛을 만나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와 있는 대부분은 빛을 만난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희미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굳건한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의 자녀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빛이 있으라는 빛의 능력은 무엇이냐? 4절 5절인데요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바로 빛이 있으라라는 빛의 창조를 통해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였을 때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빛과 대비되는 어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둠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어둠은요 무엇이 있을 때 드러나냐면 빛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빛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둠이 드러나지 않아요. 빛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볼 수가 없고요, 빛이 있지 않으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세상은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세상은요 자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있던 더럽고 추악하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던 것들의 추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빛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바로 어둠을 구별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둠은 결코 빛을 몰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 보고 야 꺼져 너 너무 밝아 꺼지라 한다고 해서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둠의 속성은 뭐냐? 빛이 없는 곳에 기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있다가 어둠에 내가 뭔가 잠식되어져 간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잠식시킬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은요 빛이 사라져가는 공간을 채울 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안에 넘치게 계시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설 때 그 공간을 어둠이 채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빛을 몰아낸다는 것과 빛이 없는 자리에 어둠이 자리한다는 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이상 사단은 결코 여러분들을 엎드러뜨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죄악된 모습은 결코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로 끌어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떻게 빠져드느냐? 이것은요 빛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빛에서 내가 돌아섰기에 어둠에 잠식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된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는 어둠이 결코 틈타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이 있는 곳에 양면할 수 없으며 양존할 수 없으며 그곳은 빛이 없기에 음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터부 아름답다, 선하다,
좋더라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악한 것을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능력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빛은 주어지는 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 창조 대신 이 빛의 상징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어둠 가운데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빛의 자녀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의 존재로 내 옆에 와 있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내가 잠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내가 어둠이, 여러분 혹시 그 아침에 늦잠 자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그 6시 반만 되면 그 희엘이가 저를 깨우러 옵니다. 저랑 아내랑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네.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코를 골아서. 네. 그래서 각방을 쓰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온다고 뭐 경멸하고 써지나 이러면서. 자, 그래서 제가 수련을 가면 청년들이 저를 피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아침 6시 반만 되면 아빠 이러면서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 제 딸이 와서 제 방에 와가지고 제 옆에 탁 앉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불을 켜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야, 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어둠 속에 내가 길들여져 있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빛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 어둠 속에 길들여져 있을 때 빛을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빛을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빛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이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빛의 자녀 가운데 어둠이 틈타 그 속에 어둠이 자리 잡았다면 다시는 빛 가운데로 돌아가게 못하게 하려는 그 어둠의 세력이 빛을 거부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둠의 세력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은 어둠 가운데로 있을 때 세상 가운데로 오신 그 빛을 알지 못하였고 그 빛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 흑암과 공허함과 그런 여러 가지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뭔가 무질서함 가운데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의 명령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그 땅 가운데 비치기 시작하여 밤과 낮이 바뀌게 되어 구분되어지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정렬되지 않은 것과 구분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점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그 첫 번째 창조가 빛의 창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신약의 말씀을 통해 빛이 이 땅에 있었다라는 것,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고, 흑암과 공허함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왔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게 되었고, 빛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그리고 사단의 이 영역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행하실 때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처럼 그 빛을
동화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있었던 자입니다. 공허함과 마치 혼돈함과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땅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그 땅 가운데 어둠과 빛이 구분되어졌고 하나님의 것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가? 우리가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진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빛은 곧 복음입니다.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빛은 곧 복음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로 있고 싶어 한들 어둠은 빛의 자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최초의 빛이 오셨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 가운데 최초의 빛이 왔을 때 세상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둠이지만 빛을 몰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둠은 승리했다 생각했습니다. 야 빛을 몰아냈구나.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손으로 처단했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리라. 내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 너희는 빛의 자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한 세상의 도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죠.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요? 세상은 어둠의 영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은 빛을 몰아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노라라고 고백하는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이 어둠들은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자꾸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이 세상을 채우니까 자신들의 통치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어둠의 영들은 빛의 자녀들을 몰아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흑암과 어둠 가운데 창조하여 질서를 부여하시고 좋은 것들로 허락하시며 선하고 괜찮은 것들로 만드셨던 그 좋은 것, 그 빛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을 따라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바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왜요? 빛을 싫어하니까요. 어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이 어둠은 빛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빛을 흐리게 만들고 그 빛을 희미하게 만들어 빛이 없는 것처럼 만들려 합니다. 왜요? 아무리 빛의 자녀들이다 할지라도 가리워지게 되었을 때 내가 빛의 자녀일까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이제는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예전에 그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반열로 우리는 이미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시 롤백 시키려고 합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보이게 합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한 어둠으로, 더 칠흑 같은 어둠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왜요? 세상은 예수를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한 번 더 이렇게 합시다. 빛을 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이전에 내 모습이 어둠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빛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 공격 속에 우리가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을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찬은 빛 가운데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행함으로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다시금 되새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성찬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방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어 주의 살과 피가 나누어지는 이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밝히 알아 주께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께서는 빵 한 덩어리를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함께 참여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어 동일하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예수님께서는 제정하시며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이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된 자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온전한 빛의 자녀로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문병문잔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살과 주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숨쉬게 하시고 이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한마음 한뜻 되어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로 참된 그리스도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념하도록 이 모든 일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보혈을 지나 찬양함으로 분명부장하고 다 받으신 후에 제가 기도한 후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상과 피를 받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 잠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받으셨으면 제가 기도함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이 살과 피에 참여함이 형식이 아니라 참된 의미로 다가오도록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하신 우리 자는 일단 나가실 때 안내팀에게 주시면 안내팀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기억하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시간 잠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먼저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찬양하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길을 마시죠. 내 모든 생각 다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 가운데로 거하라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빛의 자녀로 살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분지어 부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힘이 듭니다. 빛 가운데로 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사는 시시때때로 내 약점을 파고들며 어둠 가운데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힘을 주십시오. 빛을 끝까지 놓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그 영역들이 하나님 내 안에 넘치게 하셔서 내 안에 더욱 생각나게 하시고 더욱 내 안에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시 빛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하나님 좋았더라, 하나님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창조의 마음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들이 하나님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를 향한 그 마음들이 더욱 새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의 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나를 어그러뜨리고 누르려 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떠한 하나님 것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겠노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노라, 빛 가운데 거하겠노라, 빛의 자녀로 살겠노라.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주소서. 나를 향한 유혹들이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더 강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전에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더니 이제는 빛 가운데 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의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전히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다 하신 것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내 안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내가 가리워져 있고 희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결단하여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의 자녀를 허락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리워져 하나님을 떠나 징계의 대상이 된 안타까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빛의 자녀라 하셨으니 어둠 가운데 있을까 하는 사단의 곤마술수와 사단의 유혹을 뿌리쳐 하나님 앞에 더욱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확신을 넣어서 주님 내 안에 분명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어둠의 뜻이 아니라 하셨으니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왔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복수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실바룩한 자녀가 하나님의 모습이 되도록
빛을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이제는 너희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 선언하여 주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으니 그것을 증거 삼아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빛의 자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 투표하지 못한 청년들은 친교실로 가서 꼭 투표하심으로 교회 중직자 선거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이지만 이 예물 하나님 편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합당한 자리로 하나님 쓰이게 하셔서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빛의 자녀로 다시는 어둠으로 나아가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의 학업과 일터와 삶의 자리와 그 모든 가정 형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